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정교회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 제일 어르신 우리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 이렇게 또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나 선교회 우리 회장님 이하 임원들이 예배 인도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소녀 시절 수주범과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헵시바 우리 찬양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좀 감개무량하고 특별히 교회가 제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제일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아들로서 부모님한테 생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 교회가 이렇게 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또 돌봐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잠깐 날씨가 좀 추워요. 이 정도 날씨면은 우리 아마존 사람들은 아마 동사 축제를 이런 날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벌써 한 4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오면서 첫 발을 내디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막 오늘 잠깐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회자, 주의 일꾼들의 숫자가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이게 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 또 아버지, 우리 선배 기도의 열매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번 아마존 소말리아로 아프리카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존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친정 교회가 이렇게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결과 이렇게 또 살아서 또 좋은 열매를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 다 뒤에서 후방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또 정성 어린 헌금 이런 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깐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날씨도 춥고 황금 같은 이 주말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 이 교회를 멀리서 또 나오신 분도 있고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교회로 나왔지 않습니까? 집에 아직 밀린 일도 많잖아요. 이게 빨래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 다 제껴놓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을 위해서 산에도 가고 필요한 또 쇼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텐데도 다 내려놓고 교회로 왔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로 나왔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하는 일 교회가 참 중요하죠. 지역사회 봉사하고 또 미자립 교회 돕고 여러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오면 또 봉사도 해야죠. 여러 분야에서 또 오래간만에 또 일주일 만에 만나는 또 우리 지인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는 일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뿐만 아니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있고 또 잘못된 예배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 또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한적한 이런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 생수에 관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자기 그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한테 물려준 아주 이름 있고 명성 있고 전통이 있는 이 우물가. 이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좋은 물, 아직까지도 시원한 냉수가 나오는 이 물. 그러면서 자기 조상을 자랑하다시피 예수님을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 조상보다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하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배할 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 예배를 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예배를 얘기하시오. 물 얘기하는 그 여인한테 참된 예배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우리는 참 이제 친근한 호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더 친근한 그런 이제 우리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흔하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하나님 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가 우리 아버지처럼 거룩하라.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시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또 사용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이렇게 또 견디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칭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또 한 그 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그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은 아이를 낳아봐야 되는 거죠. 아이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아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예배할 때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그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배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친자식, 친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유일한 독생자를 희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사실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어떤 기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 과연 무엇일까?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 제공했던 생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 곧 성령으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결단인 것 같고 내 내 마음대로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뒤돌아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 성령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산에서 쇼핑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뽑으셔서 이 영남 재단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아니고는 여기 올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끄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무 의심 없이 아빠, 엄마 부르듯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늘나라를 확신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 이것은 참된 예배.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들고 통회 자복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를 받게 하고 찔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이 여인은 이 산에서 축복을 명하셨는데 그리심 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우리가 거한 곳, 우리가 처한 곳, 거기가 바로 우리 예배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 받고 이제 나가면은 바로 우리가 걷는 그 길, 우리 집, 또 청소를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처가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땅, 우리가 밟는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때 오면서부터 집을 떠나면서부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과정, 성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 회당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사실은 우리 교회 또 전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단순한 교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등포동 여기에다가 영남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할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 도심에 또 교회를 세워두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다 세워두신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두시고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이면은 여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는 다 가족들. 내가 아마존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제 대신에
큰 아들 대신에 뭐 입원 수속부터 다 해주셨어요. 뭐 퇴원 수속 집에 모시고 가는 것까지 다 해주시고 아들 역할을 다 해주시는 가족적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내가 또 가 있는 동안에 필요한 뭐 재정 지원, 기도 지원을 다 해주셨던 이게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모여지면은. 그래서 여기 오면은 뭔가 다른 그 사랑,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 멀리서도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러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이게 성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가면은 모여서 그렇게 하고 또 나가면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장사할 때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 손님들 다 잘 대접하고 우리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속이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 영등포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우리 어르신들 저분 가게는 믿을 수 있어. 뭐가 물건이 잘못됐으면 다 반품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존경받고 믿을 수 있는 또 친절하고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래서 저분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다시 또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고 저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교회에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 선교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위에 뭐 길거리에서 또 가게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영남 얼굴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존재한 목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믿고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본받고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3대 4대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라고 하는 꼭 멀리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한나 우리 선교회가 하지만 그 밑에 딸려 있는 아들, 딸들, 손자, 증손자까지 다 믿음의 군속, 믿음의 이 가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생명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생명 구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연세가 드시면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생명 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나가서 일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그것이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에 한 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을 공급받아서 흩어져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올 때마다 몇 년 만에 오지만 이제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싶은 얼굴이지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우리 또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벌써 이제 이 땅에 그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우리 선배들이 기억이 나요. 또 어떤 때는 소식이 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 소천하셨고 누구누구 소천하셨고 이렇게 소식이 올 때마다 모든 지나간 과거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이제 언제 또 저희들도 갈지 몰라요. 우리 한나 여성교회가 먼저 갈지 아니면 또 그 밑에 있는 더 젊은 성교회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은 돌아가는 시간,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 그래서 왔는데 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있을 때 돌아가시면 좀 잘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살아계시니까 감사해요. 예? 언제 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성가, 하나님 나라 가서 계속 하실 것이에요. 우리 예배하는 건 계속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찬양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찬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던 일이니까, 늘 우리 입에 붙어있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때는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지침이 없을 것이고 지겹지 않을 그 찬양을 우리는 영원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또 혹시 먼저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보니까 너무나 하수선한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이것도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던 일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머지않아 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잔을 높이 들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아직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손자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제일 큰 기도 제목 같아요. 내 동생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 열심히 나갔는데 어떻게 된 연고인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버님한테도, 우리 아버님의 이제 또 큰 기도 제목, 마지막 유언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구야, 네가 제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이게 이제 유언의 제일 첫 번째 유언으로 지금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의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와서 또 우리 친척들, 사촌들 뭐 이렇게 만나서 그동안 다 못한 또 이 친척 사촌으로서의 책임 만났는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 똑똑하고 뭐 돈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줘야 되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손자, 집을 나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좀 기도해서 다 돌아오도록,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서 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성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 헌신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 성실한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좀 끌어들이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나가 있는 우리 일꾼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우리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이 찬양 사역, 또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존에 들어간 지 한 13년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습니다. 가방 2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13년 동안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아마존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2030년까지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아마존은 사실 미국 본토만큼 큰 땅덩어리인데 저희가 있는 곳은 아마존강 상류, 그 브라질하고 페루, 콜롬비아 이 세 나라가 만나는 국경 지역에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남미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옆에 있는 그 풀이 나무가 그 마약 나무입니다. 우리 대마초처럼 돼 있는 그런 풀인데 집집마다 이걸 키워요. 집 앞에서 키워서 이걸 한 다발 잘라서 이제 마약 상인들한테 팔면은 돈 10만 원씩 받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더 이제 아주 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술 마시는 음주 문제, 쾌락,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마존의 삼바 축제, 카니발 축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이 술집에 그냥 음악 소리 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 밤새 술을 푸고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남미 전체 또 아마존의 가장 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14살만 되면 벌써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를 이제 데리고 다니고 이런 윤리적인 것, 거짓말하고 훔치고 가톨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유교에서 이런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쳤는데 가톨릭 교회는 이런 것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남의 거 훔치고도 또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 폭력과 강도들이 또 늘 일반 무고한 백성들을 좀 괴롭히고 정치인들도 조금만 권력을 잡으면 부정부패. 지금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다 이 부정부패에 걸려들어서 전 나라가, 전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한 촌장이 마을을 바꿀 수 있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바꿀 수 있듯이 지도자가 나라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지도자 없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또 아마존에는 잠재력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없어서 참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합니다만 거기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인구 전체 한 반이 젊은이들이고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기후가 맑죠. 이런 날씨 없습니다. 늘 따뜻하고 물도 많고 서울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 걱정 없죠. 아주 청정 지역 이런 것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복음에 대해서도 호의적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으니까 중국이나 중동에 가면은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전하다가 감옥에 가야 되고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황금어장이다. 블루오션 황금어장에 복음을 전하면 이 아마존에 일꾼들을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아마존에서 150명의 지도자를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명의 선교사를 보내보자. 이런 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지금 새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005년도에 신학교를 이제 세워가지고 한 18만 평의 부지에 세워서 지금 28명 졸업생들이 나왔고요. 목사님 6명, 전도사가 이제 22명. 그래서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지역에서 사역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들 한 15명이 수업 중에 있고 신학교와 개척교회 자립을 위해서 영농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4년간 공부를 합니다. 좀 공부를 빡세게 한다고 보는데 공부 안 하던 인디오 우리 형제들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아르바이트로 해서 학비를 내고 공부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농사 기술도 배우고 전인적인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젊은 청소년들을 또 데려다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그 차세대 이제 지도자를 또 키우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 집회 또 이제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 됐지만 제대로 신학 교육을 못 받아서 지식이 부족한 목사님들 데리다가
이제 계속해서 연장 교육을 시키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또 이제 가르치고 또 현지 신학교 1개월 공부를 하고 4년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줘요. 1년에 1개월. 그러니 뭐 얼마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신학교들하고도 해서 한 1년씩 그 인정을 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교단을 또 만들어서 교단의 그 지부 조직을 통해서 이 신학교를 이제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강당이나 사무실, 뭐 기숙사, 식당, 선교관, 교수님들의 사택, 또 우리 물이 중요하니까 상수탑, 양계장, 뭐 이 돼지우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이 맨주먹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건물들 기본적인 그런 그 시설들은 다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만 평의 그 부지에 또 이제 농사 뭐 이런 또 양어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양계장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동 건축이 되어서 여기서 토종닭들이 지금 길러지고 있고 양어장에서 이게 이제 또 생선들을 저희들이 키워서 다 이제 수익을 남겨서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생들 자립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신학교를 관통하는 그런 그 이 도로 공사를 좀 꺼냈습니다. 뭐 일꾼들 좀 써가지고 함께 저도 일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길을 만들어서 한 800m 정도 이제 포장이 되어서 이 18만 평 부지를 이제 활용하는 어떤 뼈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아마존에 이제 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결국 마을에서 이제 선택되어서 오신 분들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뭐 4년 동안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다 이제 겪어내고 또 일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분 한 분들이 결국 교회 하나를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보석들 좀 보시면서 이 찌꾸나 인디오 부족이라고 현지어 이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 말이 국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또 자기네 모국어가 따로 있어요. 부족말 찌꾸나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힘들듯이 이 사람들이 포르투게스를 하는 게 자기네 국어지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강의를 또 이제 다 포르투게스로 하니까 포르투게스를 배워가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4년을 공부해야 되니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마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아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하는 일도 또 뭐 건물 수리하고 뭐 또 뭐 건축하는 일, 뭐 잔디 깎고 환경 미용하고 기계 고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신학생들이 이제 다 감당하고 우리가 이제 그게 또 좀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졸업식이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우리 신학교 졸업하면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에 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부한 그런 또 이제 대가를 가지고 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로 찾아가서 또 우리 목사님들 이분들이 자칭 목사가 되신 분들이 신학교 안 마치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지만 이 지식이 너무나 이제 또 일천하기 때문에 좀 권위가 안 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이제 와서 신학교 공부하기는 너무 또 일이 많고 가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한 일주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여기 마을에 갔다 오면서 저기 작년에 강도를 또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노트북도 뺏기고 뭐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또 총을 든 무장 강도들이 우리가 타고 하는 배를 그냥 습격을 해가지고 새벽에 내려가는데 다 뒤지고 하는데 그래도 딱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아마 뒤에서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강도들이 좀 선처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찾아가서 또 이분들을 가르쳐야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여기는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옛날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에 그 마을 입구인데 가서 또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자들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요것이 움직이네. 청소년 수련회 이제 할 때 뭐 많이 모입니다. 우리 그 한 200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가버리네. 여기 자동 세팅이 되어 있나 본데 나보고 빨리 하라고 지금 이거를 움직이나 본데 이게 이게 뒤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게 자꾸만 뒤로 안 가고 앞으로 가네. 이걸로 세대 죄송합니다. 내가 촌에서 와가지고 이게 지금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를 몰랐네.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요 교회가 우리 저 영남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지금 세운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다 지금 조금 더 건축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요거보다 많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올해는 좀 헌당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 교인들이 좀 헌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지원하면은 다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인 몇 명 안 되지만 이분들이 뭐 좀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여기 우리 졸업생 목사님께서 여기 지금 이 교회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우리 루이스 목사님이라고 아이 데리고 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저 한 분 오셔가지고 두 목사님이 이 교회를 봉사를 하고, 저도 옆에서 좀 지원을 하고, 우리 또 윤창인 사모도 여기서 아이들 방과후 학교를 해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조그마한 여기 저 뭐 이 교회지만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알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다시피 좀 똘망똘망하잖아요, 그죠? 깨끗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 중에서 아마 앞으로 뭐 교수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막 이걸 위해서 또 실제로 헌금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다 그 열매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이제 교회가 와서 단기 선교하면은 막 동네 사람들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이때 말씀을 듣고 변화시키는, 우리 옛날에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얼마나 애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놓으면은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리라고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로뎀 교회, 이제 제가 파송받은 교회인데도 거기도 이제 한 벌써 12년 가까이 됐죠.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했고, 거기에 추장 아들이 우리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실비오 목사님이라고. 아마 내후년쯤에는 제가 이 목사님 한번 모시고 나와서 소개를 할까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신학교회 교단의 뭐 총회장도 해야 되고, 또 신학교회 뭐 이런 저 학장도 해야 되고 그런 그 이제 인물인데,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거 보는 것도 큰 교육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졸업생이 이제 섬기는 교회이고요. 조금 저희가 좀 도왔지만 마을에서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하나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하면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가톨릭 교회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2회 졸업생 테렌시오 목사님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보시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거의 뭐 교회 바닥까지 찹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이 테렌시오 목사님은 다른 마을에서 아주 뭐 미쟁이로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사시던 분인데, 신학교 마치고는 이제 다른 마을에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가 6명이나 있는데 뭐 가면은 우선 아무것도 없으니까 1년 동안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게 좀 거의 동량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주는 조금 그 후원비 가지고 1년이 지나야 이제 바나나를 심어가지고 그게 이 수확을 얻을 때까지는 한 1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제 옛날에 뭐 잘 나가시던 분이 이런 마을에 가서 개척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중도에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다 그걸 이기고 지금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교회가 또 이렇게 미국에 있는 개척교회가 좀 한 5천 불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나무 위에는 나무이고 밑에는 이제 그 벽돌로 이렇게 지어서 헌당 예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헌당 예배 때 모습이죠. 여기도 우리 졸업생 뭐 아담 일송인데,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공부를 너무 못해서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우리가 의심을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또 졸업하고 나서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목표는 성적 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실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데리고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도 교회를 또 몇 년째 지금 봉사를 하고 올해나마 이제 목사 안수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정말 쑥돌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도 성령께서 붙으시니까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하나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자기가 바나나 심어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식 때 아직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유아 세례식도 베풀고요. 여기도 이제 마을이 새로 생긴 마을인데 아홉 번째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마을이 새로 생기면서 바로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 교회는 우리 그 졸업생 중에 밀동,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 영어로는 밀턴이에요. 밀턴인데 포르투기스를 하다 보면 밀동이 돼요. 이름이 좀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밀동 전도사가 이제 1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페루 사람인데 이제 브라질로 이제 같은 페루 사람인데도 이제 이 찌꾸나 인디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들어오면서 같은 부족, 찌꾸나 부족을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페루에다 주고 나머지 반은 또 이렇게 이제 브라질에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분산을 시키는 이런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희생이 된 사람들인데, 찌꾸나 말을 하니까 페루 사람이면서 브라질로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1호 우리 선교사 밀동 선교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제1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고,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8, 29에서 이제 늦게 결혼한 거죠. 20살만 되면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민구 지역도 이렇게 교회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마을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지원이 되어서 교회가 또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페루 마을인데 여기도 비가 차요. 비가 오면은. 그래서 이제 바닥을 깊이 파고 또 저기다가 이제 뭐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제 썩지 않는 나무를 박고 그렇게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비가 오면 이게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건물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런 걸 이제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사역하면서 나무 저 뒤에 보이는 것들이 다 밑에 이제 튼튼하게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이제 이 헌당식을 했습니다. 이 벽돌로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그 교회가 와서 페인트 칠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는 제일 멋진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저기도 저 위에까지 찹니다. 다른 집은 다 비에 잠겨도 이 교회만큼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는 그냥 100% 예수님 그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또 다른 마을인데 봉인땐도 지금 거의 다 이제 지어졌습니다만, 지을 때 이렇게 기초를 세워서 높이해서, 그래야 이제 비가 오면 교회에 물이 안 차니까 우리 교회처럼 2층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이제 11호 교회는 조금 산이 있는, 약간 야산이 있는 그런 마을인데 기공식 때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물건 나르고 사람 나르고 하는 배인데 한 12명 타는 그런 배입니다. 사람 많이 실을 때는 뭐 20명도 타옵니다만, 이제 그 배 이름을 에반젤리오 해가지고 복음호. 그래서 우리가 가는 복음은 배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 1호, 하나는 복음 2호. 그래서 이 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멘트니 뭐 건축 자재를 다 실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가면 자기들이 이 시멘트가 무거워요. 한 포가 한 막 50kg, 42.2kg만 되니까 이런 거 다 젊은 애들이 막 자기들 교회 짓는다고 다 나와서 모래하고 뭐 자갈 이런 것들을 나르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이렇게 교회가 쭉 세워져서 지금 거의 지붕까지 다 이제 세워지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같은 이렇게 벽돌로 세워지면은 다들 사는 집은 나무집이에요. 근데 벽돌로 해놓으면 이제 한 50년 가까이 가니까 그리고 또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주위에서 창립 기념일날 다 해서 이제 막 축하 뭐 이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400~500명 들어가는 이런 큰 건물을 짓기로 오네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지어 놓으면은 그 지역의 복음화에 크게 이제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우리 세자리꾸 목사님, 키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한 150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보통 키예요. 여자들 150인데 우리하고 뭐 좀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열심히고 뭐 신학 공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지만 열심으로 또 마을에서는 이렇게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요. 벤다바로 하는 것도 마을에 12호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여기도 아마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스카 목사님 신학 공부를 못 해가지고 다른 이제 그 순복음 교회에서는 목사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럼 우리 신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공부하면 다시 이제 목사 우리 졸업장을 줄 테니까 일단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어서 또 거의 뭐 지금 완공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갈 같은 거 이런 게 뭐 몇백 킬로를 가도 자갈이 없는 땅이에요. 산도 없고요. 아마존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근데 이 우리 건축을 하려면 자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갈을 저 멀리 막 다른 그 도시에서 한 달씩 걸려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공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벽돌도 마찬가지. 도시에서 이제 벽돌을 구운 걸 다 배로 실어 날라야 돼. 그러니까 손 하나하나씩 한 장 하나씩 공사할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전까지는 또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존 강을 따라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마존에 아직도 수많은 그 젊은 아주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구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마다 또 다른 가톨릭 교회나 다른 이단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못 들어가니까 기회가 닿는 데로 가서 막 계속 교회를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00개의 교회가 2030년까지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막 지금 그 우리 목사님들이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부별로 막 행사도 하고 또 교회 짓는 일 막 도와달라고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교회하고 연결시켜서 교회 짓고 신학생 보내고 집회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세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졸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또 공부하고 이 신학 공부가 뭐 4년 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벌써 10년, 20년 해도 안 끝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모셔다가 공부해야 된다. 목사님들 리더가 되려면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 우리 분기말 회의 때 함께 모여서 근데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다 건축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자립. 신학교도 이제 선교사들 떠나면 현지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맡아서야 될 텐데 후방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신학교도 문을 닫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자립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농장을 아예 등록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양돈, 양계 뭐 이런 거 이제 시작을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이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가 작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트랙터를 사용하면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많은 효과를 내리라고 보고 그 넓은 18만 평이면은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기계를 통해서 대규모 영농을 지금 할 계획이죠. 이제 계란이 닭이 한 1000마리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 유정란입니다. 아주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정유식 집사가 계란값 하라고 한 1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막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어떤 분은 양계장 하라고 또 뭐 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부화기 사가지고 그래서 21일 지나면 병아리 나오고요. 그래 이 토종닭에서 우리가 또 시장에다 갖다 팝니다. 그러면 일반 계란보다도 무정란보다도 배로 비싸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계란 수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싹 닦아서 또 이제 이렇게 판에 담아가지고 갖다 팔면은 비싼 값을 받고 이제 파니까 이 돈 남은 수익으로 우리 신학생들 지원하고 또 교회 목사님들 지원하고 교회 건축에 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 우리 초기에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3자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경제적 자립, 그 다음에 자전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치리하는 자치.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왜 실천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신학생들이 또 이제 계란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계란 다 같이 삶아서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못 이겨서 훔쳐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러면 날을 잡아서 이 날은 다 같이 계란을 먹자. 그래가지고 계란 중에 이제 좀 뭐 구멍 난 거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좀 먹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 제가 유정란은 마음껏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양돈 또 이제 돼지도 이게 뭐 잘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병도 별로 안 걸리고 하니까 얘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냐면 토란잎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을 보니까 토란을 먹고 이제 키우니까 사료를 사다 먹이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토란을 막 수천 그루 심어가지고 토란잎을 잘라다 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라다 주면 너무 잘 먹고 잘 크고 또 이 돼지고기도 특별히 맛있고
이 채식한 이 털 안 먹고 자란 돼지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크고 새끼도 많이 낳습니다. 지금 막 새끼 낳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어떤 때는 14마리씩, 뭐 16마리씩 새끼를 낳는 이제 먹이가 문제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그 토란이니 뭐 바나나니 막 심어가지고 이 돼지도 먹이고 또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사료를 싸게 좀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에서 사료를 구해서 얘들을 먹여서 돼지 팔면은 또 이제 다 돈이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개척교회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돼지 새끼 암수 2마리 주고 병아리 한 100마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키워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고 또 돼지는 키워가지고 필요할 때 뭐 이런 음향 시스템도 사고 또 자기들 필요한 뭐 이런 좀 경비도 쓰고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반응들이 좋습니다. 이게 자기들 돼지고기를 잘 안 먹는데 그래도 뭐 돈이 되니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나나, 그다음에 또 뭐 이 카사바로 하는 유가, 아싸이베리 요즘 아마 한국에서도 좀 뜨는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좀 돈 되는 그런 그 이제 식물들인데 그래서 이걸 또 해서 이제 앞으로 가공을 해서 수출하면 아마 이 수출 대리점을 좀 아마 우리 양장로님이 하시든지 해가지고 한국에 쫙 팔아서 이 노화 방지 뭐 건강식품으로 팔리면 아마 잘 팔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또 신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수천 그루 또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심어놓으면 한 5년 후에 이제 수확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농장에다 쫙 심어서 대규모 농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놓고 이렇게 파파야 같은 것도 과라나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분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이 그 영양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야채 같은 걸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채를 좀 이렇게 뭐 햇빛이 너무 뜨겁고 비가 많이 오니까 비닐하우스에다 재배를 하면은 야채가 좀 잘 되지 않겠나 실험적으로 해보는데 잘 돼요. 그래서 비도 오고 뭐 습기도 있고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쓰면은 야채도 좀 재배해서 먹고 하면은 수명을 좀 연장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도 시작을 했는데 거의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희문이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죠 벌써.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결혼해서 우리 며느리 이번에 왔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식 뭐 자기가 희문이가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1살 반에 떠났잖아요. 이게. 그리고는 한국에 거의 뭐 올 기회가 없었으니까 잠깐 방문해서 와가지고 한국 그 사람이지만은 한국 친구 같고 학교도 한번 다닌 적이 없고 그리고 선교사 자녀께서 학교 마치고 대학 가고 하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도 한국 사람에 대한 이건 뭐 좀 정체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선교의 뜻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우리 며느리를 만났는데 제시카인데 하여튼 원하기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계속 좀 아마존에서 선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또 때가 아닌지 지금 이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좀 때가 되면 불러주셔가지고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 김창인 선교사도 열심히 또 봉사를 잘 해줘서 감사하고요. 뭐 우리 안 사람이 못하겠다 그러면 저도 못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뒤에서 또 뒷바라지 해줘서 그 같이 또 새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들로 나온 사람들은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감당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해 주신 거 뭐 그거 감사하죠. 제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우리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지금 잘 좀 배워서 우리 선교사들 좀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 마음 알아서 올바른 지도자,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킨 그런 지도자들과 같이 이 아마존 교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척하는 교회들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프로젝트도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축 중인 교회들 잘 끝내서 앞으로 100개 교회 건축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카사바인데 이 만지오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게 이제 주식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해놓으면은 한 2, 3일 지나면 다 썩어요. 그래서 이 수확을 해가지고는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궈두든지 아니면 저렇게 바나나 잎으로 덮어두면 한 3일 지나면은 이게 이제
삭혀져요.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막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 이 물기를 다 짜내고는 큰 이 후라이팬에다 볶아요. 그러면 이제 딱딱한 그 가루가 돼가지고 이걸 이제 보관해놨다가 이제 뭐 생선 끓였을 때 거기 넣어서 먹기도 하고 모든 음식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주식입니다. 파리냐. 한번 오시면 한번 딱딱해요. 근데 막 우리 어떤 때는 이빨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이게 아싸이 베리 열매입니다. 이게 그 우리 야자수 같이 그렇게 생긴 나무에서 이제 따면은 꼭 조그마한 구슬처럼 생긴 아주 진한 그 이제 자색인데 저거를 이제 깨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그 열매 껍질을 이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거 밑에 보면 꼭 팥죽처럼 이렇게 이제 짙은 저 물에다가 이제 파리냐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싱싱한 그 아싸이 베리는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멀리 이제 보내고 뭐 수송하기 위해서는 이걸 또 이제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기계를 도입해서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미국, 한국에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아마존에 있는 그 특산물이고 아직까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온다 그래요. 이게. 예, 우리 지금 아마존에 많은 그 아이들 우리가 잘 키우면은 보석처럼 잘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150명 지도자를 키우고 10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꿈이 이 비전이 당대에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우리 아마존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마존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정 모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구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